이분의 어떤 인격, 사람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이죠.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역사에 의하면은 로마 시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많은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준 한 귀족의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많은 그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자유를 얻은 많은 노예들은 자기들에게 자유를 줬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썼다 그럽니다. 고넬료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도 고넬료다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 로마의 백부장들의 그 믿음을 상당히 높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이제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직접 이제 친히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고치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압니다. 그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 군병이 있으니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은 가고 오라 하면은 오고 그리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가시지 않으셨지만은 그 시간에 그 백부장의 병든 하인이 치유를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백부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부하로 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제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은 그 대략 한 중대장 직급에 해당하는 한 대위 정도 직급이겠죠. 그리고 그 고대 역사가 중에 그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역사가가 한 사람이 로마의 군대에서 한 사람이 그 승진해서 백부장까지 되는데 그 개인적인 자질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훌륭한 지휘관과 같은 용감함이나 대담성이 아니라 꾸준하고 신중한 태도이다. 무모한 싸움을 벌이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받고 공경에 처할 때 그럴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자기 자리에서 굳게 서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백부장의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의 자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으로서의 고넬료는 이가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로마 군인의 입장으로서는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자기의 위치를 지켜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주 용감묵상한 사람들을 또 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용감하고 대담하게 앞장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실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똑똑하고 용맹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 혹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교사이든지 목사든지, 로마 백부장의 이 자격 요건처럼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걸지 아니하더라도 복음에 충성을 바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가 어떻게 하루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넬료의 어떤 영적인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od fearer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했다고 기록하는데, 제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하루에 3번을 갖습니다. 아침 9시, 오전 9시죠. 그리고 점심 정오, 그리고 저녁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그 하루의 생활을, 기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다니엘 6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종교인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5번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신실한 이슬람 교도라 그러면은 아무 데서고 5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메카를 향해서 허다못해 그 박스 찢어 갖고 그 바닥에 놓고 메카를 향해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신실한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 수입의 인컴의 25%를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기도 드리는 종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 통계에 의하면 가장 기도 드리는 종교가 가장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하는데 가장 기도를 적게 드리는 종교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3가지의 종교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너럴 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3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3가지의 어떤 규칙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do no harm입니다. 2번째 뭐냐? do good,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Stay in God's love.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이 바로 지금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드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럴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내가 생활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리멤버가 아니라 기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머모리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올라가서 그것이 기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달되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ascend, 올라갔다, 그리고 pile up, store up, 쌓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냥 올라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우리가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는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많은 것을 헌신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쌓이는 기억이 아니라 기념, 머모리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이제 10장 11절부터 이제 16절은 이제 고넬료가 성령 하나님과 이제 교제한 그 바로 다음 날 베드로가 이제 정오에 기도하러 이제 지붕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그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제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특별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끔 이제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도행전 이 10장 12절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네 발 가진 짐승, 여기에 분명히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돼지 족발도 같이 들어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상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에게 얘야 너 저 족발 먹어보라, 아마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이 하늘의 명령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알고 왔던 지식, 베드로의 삶의 경험, 베드로의 전통,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확고한 신념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베드로와 같은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고넬료 집에서 온 그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고넬료 집, 이방인의 집 문턱을 넘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유대인이라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집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 사건은 훗날 사도행전 15장에 갔을 때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종교 총회, 최초의 종교 총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이러한 경험들이 베드로가 서서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의 가정에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조차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야기는 베드로 생애의 가장 변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은 초대교회가 세계의 교회로 확장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성령, 말씀.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기도, 성령,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기도와 성령과 성령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그리고 가운데 성령,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삶에서 기도와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돕는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뭘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표준어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우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많은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게 쌓으시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고넬료와 변화된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